여러분, 마태복음 강의 21번째 시간입니다. 팔복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팔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특별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 우리의 성품의 변화를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어 예수님을 닮는 것, 예수님을 닮아서 작은 예수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팔복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자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반드시 이루고 누려야 될 복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변화의 단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영적인 변화에는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먼저 우리 안에 심령의 가난함이 이루어져야 된다. 심령의 가난함은 어떤 것이냐면 내 안에 어떤 의도 존재하지 않는 영적인 파산자로서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셔야만이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심령의 가난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 자신 안에 죄밖에 없고 허물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애통하는 마음, 그것이 애통하는 자들이 갖게 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기도 하고 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신의 죄에 대한 자화상까지 철저히 발견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된 사람은 자기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마음대로 쓰시도록 내어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알맞은 도구로 훈련되어집니다. 그것이 온유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생 동물이 주인에게 길들여져서 야생의 제멋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주인이 필요한 대로 힘도 공급하고 재능도 공급하는 것, 이것이 온유함의 본질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심령이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온유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드린 세 가지의 복은 어떤 의미로 보면 수동적인 복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무능함, 영적인 파산됨, 죄인됨을 깨닫고 애통하게 하는 것, 그리고 우리를 말씀으로 다스려 주셔서 우리가 내 고집과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성품에 다스림 받도록 하는 온유한 심령이 되게 하는 것,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수동적인 은혜, 좀 표현이 적절치는 않지만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오늘 네 번째 복에서야 우리에게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무언가를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은혜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지금까지의 세 가지의 복보다는 이 네 번째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복이 우리에게 무언가 변화된 증거와 열매를 요구하고 결단을 더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뉘앙스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이미 그렇게 문맥적으로도 차이를 충분히 느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의의가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는 배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심령이 가난함, 애통함, 그 다음에 온유함의 단계를 밟아온 사람은 자기 자신의 죄인됨을 발견하고 그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도 깨달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그러다 보면 하나님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다스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은 삶의 기준이 자기가 아니에요. 이미 온유함을 통해서 하나님에게로 옮겨왔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렇게 그 뜻을 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찾으시는 것이 의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그 의를 이루기 위하여 그렇게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의를 사모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조금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철저히 벌거벗은 죄인이 되어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 받게 되다 보면 내 시선이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돼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의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 의를 이루고자 몸부림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배부름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네 번째 복의 요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가 무엇인지를 먼저 정의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의라는 말씀은 제가 누가복음을 새벽에도 강의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디카이오시네라고 하는 특별한 단어예요. 그런데 이 단어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사랑과 더불어 공의 혹은 성경에서 정의, 이런 말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판단 근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측량하시고 재단하시는 잣대와 같은 것이에요.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우리에 관한 하나님의 모든 시각, 이것이 공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전부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측량하게 되는 것이니까 얼마나 단호하고 무서운 말씀인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로운 재판장이 나타나실 때 이런 표현을 쓰시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재판장에 서 있는 피고가 재판장인 판사를 정말로 애걸하는 모습으로 바라보는 그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판사가 판단하는 근거가 무엇이냐면 법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어떤 인성이나 우리가 가질 만한 인간의 어떤 동정심이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를 바라보고 측량하는 것, 그러니까 상당히 단호하고 무서운 상태가 여러분 공의라는 말이고 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의 삶에서 얼마큼 하나님 뜻에 맞게끔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끔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이 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먼저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좀 정리를 합시다. 어떤 것이냐면 이 말씀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만약에 하나님이 의로운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지금 그것을 설명하려고 그래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의로운 자가 아니라 의에 대하여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의인이 절대로 우리가 될 수 없거든요. 로마서 공부했으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아멘. 타락한 우리에게는요 본질적으로 의가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두려운 것이 무엇이냐면 의가 존재하지 않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의로 우리를 재단한다, 이것이 사실은 두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서 나름대로 다른 사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선하게 살아가는 것 같고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하여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 앞에, 그 의 앞에 서 보십시오. 우리가 누가 의를 자랑할 수 있겠느냐고요. 그런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의 앞에서 절대로 의로울 수 없는 우리 자신의 허물과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기 위하여 매달리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다시 좀 자세히 설명해 드리면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가 되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는 철저히 죄밖에 없는 우리 자신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자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의를 요구하시는 것을 알기에 어떻게 하면 의를 이루며 살아갈까, 하나님의 눈앞에서
하나님, 내가 의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각에 볼 때 온전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첫 번째 은혜가 어떤 것이냐면, 사실은 그 사람은요, 자기의 죄인됨을 깨닫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본질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는데 내가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엎드리는 그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갈망하는 그 상태가 하나님은 복이 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복음이고 저에게는 은혜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사모한다 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죄의 힘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죄를 미워하고 다시는 죄에게 굴복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자예요. 예를 들면 우리에게는 두 가지 부류의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것이냐면, 죄를 짓고서도 그 죄의 타성에 젖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죄를 졌지만 내가 또 죄 앞에 무릎을 꿇었는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까?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성도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그 죄 짓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향하여 다시금 나가서 구하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그것이 복음이고 은혜냐고요. 그러므로 결국 의를 사모한다는 것은요, 죄로부터 자유하려는 강력한 결단과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추구하는 의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의예요. 우리가 이것을 성경적으로 한번 입증해 볼까요? 우리의 행위로나 우리의 도덕적인 수준으로 절대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시면서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한번 살펴봅시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율법의 행위적인 면에서는 완전한 사람이었고, 잘 알아시는 대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자기에게 의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발견해요. 자신 안에 죄성만 가득한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난 이후부터 그에게 믿음이 생기게 되고, 중요합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가 그에게 전가된 것을 그가 우리에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렵게 설명을 해드렸지만 어떤 것이냐면,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내 안에 죄성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나의 구원의 유일한 여러분 수단일 뿐만 아니라 나를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방편임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을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을까? 그 의에 대한 주림과 목마름이 시작되는 것이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에게는요, 우리 스스로 이룰 수 있는 의의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죠. 그 사실을 깨닫기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의롭다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구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간절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의의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를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난 의라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가 구하는 의,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찾으시는 의가 우리의 행위적인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 또한 우리가 자연스럽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그걸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질문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믿고
거듭났다고 한다면 내 안에 있는 죄를 미워하게 되고 그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기 때문에 당연히 죄를 미워할 뿐만 아니라 내 속에 다른 것이 채워져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진 그 상태, 그것이 배부름이고 복이 있는 상태다. 마태가 오늘 우리에게 얘기해주는 의를 줄이고 목마른 자가 누리는 복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로 10년 가운데 채워진 것이다. 이렇게 미리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이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먹는 것, 마시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어디가 있을까요? 먹어야 살고 마셔야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생명을 유지하는 데 가장 절대적인 수단이 양식과 물이라고 그렇게 여러분들도 동의하시라고 믿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를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심으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느냐는 거예요. 먹어야 살기 때문에 우리가 새끼를 꼬박꼬박 잘 찾아 먹지요. 때로는 물도 마시고 음료수도 마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내 생존에 필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내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간절하게 정말로 내 인생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분이라고 인정하고 찾고 있느냐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애통하며 하나님께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내어드린 사람은요,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는 안 되기 때문에 의를 찾기 위하여 목마르고 줄이다는 거예요. 그 의가 무엇이냐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을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간절히 찾는 것이 그렇게 절박한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느냐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한 발짝 물러서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물러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를 얼마나 중요시 여기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를 들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실 때 주님이 찾으시는 것이 의인이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과 함께 기도로 내려와서 10사람을 찾지 못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것을 생각해 보면 어떤 의미로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엄밀하게입니다. 어떤 의미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은 죄 때문이 아니라 의인이 없어서라고 얘기해도 조금은 지나치지 않을 듯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건 의예요.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여러분, 예루살렘 성읍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이 산다고 하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행하면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구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예루살렘 멸망의 원인이 무엇이냐면 정확히 말씀드리면 의인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미가 선지자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가서 6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우리에게 필요한 것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겸손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의에 대한 중요성을 언제나 앞에 언급하시는 것을 눈여겨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의를 찾으시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는 우리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찾고 사모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자고요. 여기 줄이고라고 하는 말은요, 헬라어 페이논테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어떤 상태냐면 굶주려 거의 죽음에 이른 상태를 말합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간절하게 음식을 찾겠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마른이라고 하는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딥손데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목이 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쩍쩍 달라붙는 상태를 얘기해요. 얼마나 그 사람이 물을 사모하는 심정을 갖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냉정하게 물어보십시다. 예수님을 그렇게 찾고 줄여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목말라서 정말로 예수님 만나고 싶어 죽음 이전까지 한번 이르러 본 사람이 있느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어떤 것이냐면 목이 말라 죽어가는 자가, 배고파 죽어가는 자가 마치 먹을 것을 찾고 한 방울의 물을 애걸하듯이
우리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간절히 찾고 하나님의 시각 앞에 섰을 때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덮임받은 우리를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의인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심판장이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덮임받아서 우리의 모든 죄 대신에 그리스도로 인침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만 그분의 자녀가 된다는 것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요, 이 세상의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구하고 하나님의 의 앞에 설날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롭게 행하기를, 이 땅 가운데서 의롭게 살아가기를 몸부림치는 백성이에요. 여러분, 이거 한번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십시다. 세상 것을 위해서는요, 잠 못 자고 피곤해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내 영혼을 살게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잣대답게 내 인생이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요, 고민 한번 하는 것이 오늘날 현대의 크리스찬들의 모습 아니냐고요. 저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를 가장 잘 묘사한 말씀이 시편 42편 1절에서 2절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고라자손의 노래를 한번 들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별로 와닿지 않지만 유대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헤매는지를 사슴의 비유, 갈증난 사슴의 비유로 이야기하거든요. 사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겁이 많은 짐승입니다. 절대로 자기 모습 잘 나타내지 않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가 뚜렷하지 않습니까? 우기 때는 문제가 되지 않은데 건기 때, 물이 없을 때는요, 자기를 사수들이 노리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기의 모습을 드러나는 상태, 즉 목숨 걸고 물을 찾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들어요. 사슴이 생명을 내걸고 물을 찾듯이 생명을 내걸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에 대하여 갈증하는 상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 2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느 때 하나님을 배울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시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갈증하는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 애절함을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처럼 미물도 목숨 걸고 물을 찾아 나서고 자신에게 어떤 것이 진짜 생명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모든 혹독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의 되신 십자가 그 은혜와 사랑을 얼마나 사모하고 찾아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이 구절을 주석하면서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기독교인의 신앙 고백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말씀보다 적합한 테스트는 찾아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말씀을 진짜로 즐거워하는 사람이 크리스찬이고 이 말씀과 상관없는 사람은 넌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교회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번 들어보실래요? 만일 이 구절이 여러분에게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복된 진술의 하나라고 믿는다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이건 제 말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는 직접 어떻게 써놨냐면,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은 기초를 다시 검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무엇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까? 돈에 대해서는, 권력에 대해서는, 명예에 대해서는, 세상의 성공과 출세에 대해서는요, 얼마나 우리의 뼈가 빠지도록 노력하고 수고하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나의 구주 되시고 나에게 의를 요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눈에 합당한 삶을 요구하시는 그분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얼마나 노력하고 애를 쓰고 사슴이 시냇물 찾듯이 하나님의 의를 그렇게 찾아 헤매본 적이 얼마나 있느냐고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 심령이 가난해지고 자신의 죄 때문에 애통해하며 자신을 구원한 주님께서 자신을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주님께 맡겨드린 사람은요, 결코 이 세상 것에 목말라 하지 않습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기꺼이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의 의가 되어주신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을 만나 그 예수님 안에서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복인지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만 사모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냉정하게 우리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무엇을 구하며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까? 예수님을 언제 이렇게 간절히 찾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정말로 가슴을 치며 울어본 적이 언제적입니까? 예수님은 본격적인 산상설교에서도요, 우리에게 의를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신 것인지를 얘기해 줬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길지만 3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아멘. 미리 말씀을 드리면 우리에게 세상 것 누리지 말아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세상 것은요, 주님이 더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먼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 나를 향한 다스림,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얼마나 사모하고 찾느냐는 거예요.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무엇을 먹을까? 우리 주부들 보면은요, 아침 먹고 나면 금방 점심 뭐 해야 되지? 걱정하고 근심하는 거 많이 쳐다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한 끼 먹고 나면 점심에 뭐 먹지? 저녁에는 뭐 먹을까? 여러분,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거 다 누가 구하는 것이라고? 이방인들이 구해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 기독교는요, 죄송하지만 기도하는 것도 신앙생활하는 것도 그 세상 것을 잘 이루기 위한 수단을 해버린 타락한, 정말로 종교개혁이 이루어져야 될 그릇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축복하다가 정말로 멸망해버릴 그런 안타까운 삶을 우리가 살아내는 것 아니냐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요, 세상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다스림 속에서 그분이 원하시는 의를 이루어야기에 우리가 그 의를 이룰 수 없는 능력이 없다는 걸 알기시기에 예수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과 날마다 함께하고 그분을 우리 속에 채워서 내 속에, 여러분, 누르기만 해도 예수의 보혈이, 죄송한 표현을 쓰겠습니다, 흘러나올 수 있을 정도로 내 속에 예수를 배불린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그것이 진정한 크리스찬입니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렇게 목이 터지라고 외치는 이것을 복이라고 받아들인 성도가 몇이나 있겠느냐고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건강이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이 잘 될 것입니다. 주식이 대박 날 것입니다. 다 아멘하고 싶죠. 그런데 십자가 져야 됩니다. 예수님 따라가야 됩니다. 속에 있는 욕심 버려야 됩니다. 고집 꺾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우리의 의되신 십자가가 내 안에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아멘하고 싶은 사람이 몇이나 있겠느냐고요. 성경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것,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통장, 잔고, 여러분의 직장, 직업, 그런 것을 한 번도 복이 있다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다만 다시 순서를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고 나의 의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우리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더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심지어는 나중에 주기도문 때 배우지만 우리가 다 외우는 말씀 아닙니까? 너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크리스찬의 삶이 무엇을 구해야 되냐면 먹을 것 구할 때 하나님 오늘 먹을 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 정도 구하는 것만 하나님이 허락해 놓으셨어요. 답답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믿기로 작정한 것이 후회스럽지 않으세요? 이 세상이 전부라면 후회스러울 수 있죠. 그러나 나의 재판장 되시고 의를 가지고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 내가 서는 그 모습이 확실하게 믿어진다고 한다면 우리 신앙의 노선을 바꿔야 됩니다. 굶주리고 매일 여러분 목말라 있는 것의 대상을 바꿔야 돼요. 지금 이 시간에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내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신앙의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진실한 그리스도의 가장 큰 소망은 물질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분의
말씀입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나를 애통해 가면서 하나님, 죄를 짓지 않도록 말씀을 이룰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는 그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사실을 다시금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서 내 삶을 조명하고 그리스도만 구하는 그 사람이 어느 순간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있는 것, 성화를 이루는 것 아니겠느냐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구하다 보면 우리가 얘기하는 성화, 예수 닮음이 비로소 나타나는 것 아니냐고요. 맨날 세상 것 구하고 세상 것만 묵상하면서 어떻게 예수님 닮아갈 수 있겠느냐고요. 그러므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는 말 속에는요, 이 세상적인 것에 줄이고 목마른 인생은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말로 바꾸어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그리스도만을 구하고 나의 의 되신 예수님만을 사모해서 내 속에 제발 좀 세상의 것 다 토해내시고 오직 그곳에 거룩하고 성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림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완전히 이루어진 천국이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세 유명한 스콜라 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캔터버리 대주기를 지냈던 안셀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굉장히 많은 논쟁을 일으켰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이런 글을 썼다는 것이 참 은혜스럽더라고요. 한번 조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당신의 빛을 쳐다볼 수 있게 하소서. 비록 멀리서나 깊은 데서라도 말입니다. 나로 당신을 구하도록 가르치시고 구하는 자에게 당신을 허락하소서. 여기서 당신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만 구하게 하시고 구할 때마다 예수님을 허락해 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당신이 가르치시지 않으면 당신을 구할 수도 없고 당신이 주시지 않으면 발견하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간절히 찾게 하시며 당신을 찾는데 목마르게 하소서. 저는 여러분들은 어쩔지 모르겠지만 역시 중세의 사람들이 참 깊더라고요. 은혜스러워요. 이 안셀무스가 무엇만 구하냐면 예수님을 찾는 데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찾을 때마다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내가 당신을 향하여 목마름만 갖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저는 우리 봉동 중앙교회 성도들이 시골에 있는 성도들이지만 정말로 제대로 된 복음을 만나서 내 삶의 목적, 내 삶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고 나의 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심령 가운데 충만히 모시고 사는 것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시인하시면서 부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우리 성도님들만큼은, 그리고 연약한 저만큼은 날마다 예수님을 목말라 하며 헐떡거리는, 정말로 하나님만 갈증내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이 마지막으로 어떤 것이냐면 주님이 배부름과 만족에 이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본문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아멘. 배부르다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코르타조예요. 그런데 한 번만 배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토록 배부른 상태예요.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도 한 번만 줄이고 목마른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목마름과 줄임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왜 이걸 또다시 어렵게 이렇게 문자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문법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냐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좋은 음식을 한번 맛봤다고 합시다. 공동에 어디 식당에 갔는데 지금까지 먹어본 이 음식 가운데 가장 맛있어요. 내가 이거 한번 먹어봤으니까 다시는 안 가야지, 이렇게 생각할 사람 있을까요? 예를 들면 여러분, 정말로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아니, 연인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 사람을 만나면 마음의 상처가 힐링이 되어지고 무언가 다 털어놓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한 번 만난 걸로 여러분 족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어떤 것이냐면 줄이고 목마름, 일종의 맛과 같은 거예요. 죄송한 표현을 쓰자면 큰일 날 표현이기도 합니다. 중독에 가까운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 만난 그 사람이 이 세상의 것이 눈에 들어올까요?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의를 발견한 사람이 이 세상 것 때문에 고민하겠느냐고요. 뿐만 아닙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 은혜,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날마다 그것만을 사모하고 목말라 하는 상태, 그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입니다. 뿐만 아니라 배부릴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줄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령은 세상 것으로 배부른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 은혜, 십자가 그 사랑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으로 만족해주고 채워진 사람이 다른 것 구하고 다른 것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할 이유가 있을까요? 오늘 그 말씀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목마르고 그분 때문에, 주리심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그분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면서 어떻게 하면 이 예수님과 행복한 삶을 살아갈까? 여러분, 그리스도와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충만히. 우리가 세상 일 걱정할 일이 있을까요? 그분의 다스림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때문에 걱정하게 하실 일이 있겠느냐고요. 제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무엇을 찾고 무엇을 구하고 계신지를 깊이 생각해 보셔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서 이 세상은 정말로 눈에 들어오지 않는 하나님의 그 고귀하신 사랑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맛보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